하나님께서 첫날에 창세기 1장 1절이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해요. 공기는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언제 창조하셨겠어요? 여기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거는 땅에는 다 포함되는 거죠. 지구뿐만 아니라 물질이고 공기고 그게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때 모든 물질, 공기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게 뭘까 할 때 하늘이란 건 간단하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땅이라고 하는 지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해요? 하늘이 더 중요해요? 땅이 더 중요해요? 어떤 게 이 창조의 주역이겠어요? 하늘이 아니고 땅입니다. 그렇죠? 공간을 만드시고 그거는 이유가 땅을 만드시기 위한 거니까. 그런데 이 지구의 상태가 땅이 어떠냐 하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 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립했지만 속속들이가 다 이 깊은 데서부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다. 근데 그것이 그 표면에 나타날 정도로 속속들이부터 바깥 표면까지도 다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바로 지구의 상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거기에요. 이 말씀은 지구에 물이 많다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했는데 지구가 물속에 잠겨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이 운행하셨다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 그건 뭘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구의 창조 계획은 엘로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실제 지구를 창조하는 분은 하나님의 신, 성령이다 하는 것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정립하지 않았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천국 보좌에만 계신 거고 실제 여기서 하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는 거고 그걸 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운행한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 할 때 그 히브리어가 메라에페트라는 건데 이 메라에페트는 최소한도 두 가지는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휙 날아다니는 그런 뜻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라에페트라는 거는 암탉이 달걀을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걸 묘사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이 지구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 상태인데 그 지구를 하나님의 신이 꽉 끌어안으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메라에페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메라에페트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 상태가 하나님이 다 의도하고 설정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회에, 우리의 내면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란 것은 하나님이 다 설정하신 장치들이에요.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2절을 바로 이해하려면은 강조법을 아셔야 되겠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표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알페네라는 단어를 썼는데 속속들이가 다 그런데 그것이 겉에까지 아주 겉에 초점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강조한 단어입니다. 표면 이가 또 그렇다. 그걸 강조한 단어인데 이거를 한 번만 쓴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서 한 번 더 쓴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여기도 알페네를 또 쓴 거예요. 강조법이죠. 하나님의 신이 그냥 물에 운행하신다가 아니라 물 표면에 굉장히 겉을 강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아니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딘들 못 다니세요. 겉이든 속이든 마음대로 다니실 수가 있죠. 그런데 수면 위라고
거기에만 표면에만 운행하신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서만 다니신다. 겉표면에서만 다니신다. 겉에서만 다니신다. 그런 강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속속들이가 다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인데도 하나님의 신은 표면만, 또 지구가 물속에 잠겨 있는데도 하나님의 신은 물 위에만, 항상 표면에만 다니신다. 그걸 엄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속은 아니다. 속은 안 다니신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속은 손을 안 대시고 겉에만, 표면에만 운행하신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수면에, 표면에만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필연적으로 물 속에, 지구 속에 하나님의 신이 거기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계획, 장차 이루어질 필연적인 계획에 대해서 여기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이 상태만 봐가지고는 이거는 완성태가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변화태입니다. 앞으로 변화할 것을 전제로 발전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실까? 다 뜻이 있죠. 물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물은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그래서 수면의 위를 운행하신다는 것은 생명체에 역사하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고 하나님의 신은 현재는 창조하신 때에는 표면에서만 역사하는데 그것은 앞으로는 뭐예요? 뭐가 전제된 거예요? 속속들이다. 지금은 표면에서 역사하지만 앞으로는 속 전체를 개조하실 것이다. 그 속을 바꾸는 그것을 전제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겉표면은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앞으로는 아니다 이거예요. 따라서 지금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의도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의도하신 거냐?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앞으로 속속들이 그 속 전부를 하나님께서 개조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개조가 필연적이도록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설계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과 땅을 먼저 만드셨어요. 하늘은 공간이고 땅은 지구, 물질을 만드신 거죠. 여기서 하늘이 중요해요? 땅이 중요해요? 땅이 중요한 거죠. 땅이 주역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관심은 땅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땅을 뭘로 채우고 어떻게 하고 그런 걸로 천지창조의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말씀이 물리적으로는 안 맞는다. 그런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구 속이 공허할 수 있느냐? 물론 공허하지도 않지만 텅 비지도 않았지만 그것도 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지만 속이 텅 비었다고 겉에도 비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무풍선이 속이 비었다고 표면도 빈 거예요. 그 껍데기 자체가 있잖아요. 공허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는 맞지 않는 구절이고 성경은 이렇게 봤을 때 물리적으로 봐서 우리가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그거는 영적인 얘기를 육적으로 쓰려다 보니까 그런 모순이 발생한 거다. 우리가 성경 기록의 원리에 대해서도 정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상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실제적인 것을 육으로 기록한 것뿐이거든요.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 2절은 영의 상태를 기록한 겁니다. 땅은 천지창조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땅을 채우는 문제가 항상 큰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은 그 땅의 실체는 인간이다 하는 거죠.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것처럼 땅은 곧 인간을 표현하기 위한 영적인 기록이다 하는 것이고 그 인간의 심령 상태는 어떠냐 하면 그 속속들이가 다 그 깊은 데서부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 그래서 그것이 겉으로까지 드러나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면들이 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고 수시로 그런 것들이 나타난 이유가
인간의 심령 상태가 다 이 지구에서 표현된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다. 그런 상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우리 인간의 심령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잊지 마세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인간의 심령이란 거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인 거지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심령 상태 설계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선악과를 또 따먹은 거예요. 인간이 안정되고 충만하고 분별력이 있고 빛이 있고 그랬다고 한다면 선악과 절대 먹지 않죠. 이미 하나님의 설계는 속속들이가 다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죠. 이걸 완벽하게 좀 채우고 싶은 거죠. 정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목숨을 걸 정도로 그렇게 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심령은 처음부터 이렇게 혼돈, 토우라는 히브리 단어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상이 헛된 건데 그게 나무나 돌로 만든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초월적인 존재로 생각하면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모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그게 혼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큰 분 아닙니까? 열왕기상 8장 22절에 보면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맡아놓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크신 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겠는데 속속들이 하셔야 되니까 그러려면 우리 속에 뭐가 있겠어요? 공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허가 우주보다 커야 돼요. 우주보다 큰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속속들이 다루시기 위해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공허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공허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설계 계획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란 건 우주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흑암이에요. 우리는 깜깜한 거예요. 그래야 빛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야 빛을 발할 수 있거든요. 그걸 원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설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해놨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처럼 돼야 되니까요. 하나님처럼 채워야 되니까 선악과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행복해 보이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혼돈하고 뭔가 공허하고 흑암에 쌓여 있고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면 진단도 잘못 나오겠죠.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심령이라는 게 이렇게 문제 상태에 있는 건데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운행하신다고요? 표면에서만. 하나님의 신은 우리 밖에서만, 우리 체외에서만 운행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게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이고 설계예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하실 일은 속을 개조를 하겠죠. 바깥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속을 개조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흑암을 빛으로, 광명으로 전부 개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게 개조하시는 거지, 그렇죠? 나쁘게 개조하시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누구나가 다 이런 영적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영적 본능의 속성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데 그 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체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걸 이루어지도록 갈구하는 그런 면이 인간에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비록 우상일지라도 그걸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원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때 맹목이에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모시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모신 것처럼 자기가 착각할 때도 있는 거고 그런 상태가 인간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의 삶 밖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뭐 어떤 일도 이루어 주시고 어떻게도 하시고 그런 거 다 하시지만은 그게 큰 일이 아니에요. 결국엔 그걸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는 거고 우리 속을 좋게 개조하시려는 거고 그래서 혼돈이 질서가 되고 공허가 채워지는 느낌, 만족함이 되고 그리고 어두운 것이 분별력이 되고 광명이 되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바깥에가 좀 잘못되어 있어도 만족이 돼요. 안심이 돼요. 거기 평강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속속들이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게 되면은 바깥에도 질서가 잡히고 광명이 오고 채워지고 풍요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러한 완전한 구원론을 창세기 1장 1절 2절부터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처럼 큰 자든 작은 자든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어디 가서 배울 게 없어요. 보수 전통이고 신학이고 배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성경 펴면은 그냥 알아줘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시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는 거고 구원도 그런 거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결국엔 구원이 뭐냐? 여러분 삶에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가 채워지고 흑암이 떠나가고 그게 인간의 구원이에요. 구원의 실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다 변화가 된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원이 그렇다면 성화도 그래요. 성화도 내가 뭘 지키고 그런 게 아니라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분의 능력으로 지켜져요. 뭐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켜져요. 싫어할 거 싫어져요. 원할 게 뭔지 그냥 원해져요. 그런 거지 몇 가지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거 해결해 가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화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구원론과 성화론은 같은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렇게 받고 성화는 이렇게 해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다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성령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그분이 우리 속속들이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개조하시고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표면 밖으로 속속들이가 그 땅 밖으로까지 나타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외적인 것까지도 질서가 잡히고 충만하게 되고 밝히 보이는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